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제목이 좀 길죠? 제가 지난주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버스 안에도 이렇게 동영상 광고가 뜨는데 제가 익숙한 작가 이름이 나왔어요. 나의 아저씨하고요. 나의 해방일지로 유명한 그 박혜영 작가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로운 신작을 드라마가 이제 나온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18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냥 제목만 봤는데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드라마 제목이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지점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던 설교에 너무 맞는 핵심 문장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드라마의 제목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JTBC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 드라마의 제작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라는 데에 인생 전부를 거는 듯하다. 인격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괜찮은 인간이고픈 욕망. 잘나서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망가져서라도 특별해져야 한다는 강박. 그러나 그 주장은 늘 좌절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을 봤을 때, 이 드라마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그저 평범하게 그냥 알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누구나 그 마음속에는 이 질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내 가족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는 이 질문이 먼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게 이 질문이 항상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질문하게 됩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나 잘하고 있나? 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역할상 다른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방문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할 때가 있고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비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문득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맴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말고도 사람들도 다 이런 질문 하겠지.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고민들을 하겠지. 많은 아빠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많은 엄마들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가끔 문득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 광고를 본 겁니다. 이 광고를 본 건 한 몇 주 됐습니다. 이게 메인 포스터인데요. 원래 진짜 포스터는 얘입니다. 더 이 제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인정받고 싶고 남에게 더 나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살아가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되는 원한 만큼 되지 못할 때 우린 자책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낙심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 제일 먼저 하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중학교쯤 들어가면 이 질문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형성되고요. 이제는 부모의 사랑 말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세상 속에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불안하게 지나가는 게 사춘기인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런 질문이 사라질까요? 어른들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대학생이 돼도요. 이 기분은 끝나지 않아요. 취직을 해도 안 끝나요. 결혼을 해도 안 끝나고요.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도 승진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끝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부모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 친구들에게, 세상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예전에 봤던 통계에서
한국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남과 비교하는 부분에서 많은 점수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우울증의 종류가 많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그 질문은 끝나지 않아요. 나는 뭐지? 나는 가치 있나? 나는 왜 여기 살고 있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질문을 하며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생각하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좀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옛날로? 태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처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그 특별함, 하나님의 그 고결함, 하나님의 그 완전함의 그 속성들을 인간 안에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원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존재,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못나는 것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그냥 듣기 좋은 말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찬양 가사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균형 있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고3이 돼서 처음으로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3의 저는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그냥 어느 날 있다가 사라져도 어느 날 교통사고로 당해서 죽어도 그렇게 별로 세상에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던 때에 이 찬양을 처음 가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그래서 대중 가수들도요. 자기 앨범에 이 노래를 넣은 가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 결혼식, 저희 부부의 결혼식 때 결혼식 노래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 가사가 사람의 내면을 건드리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목이었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 드라마의 제목이 사람의 내면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처럼 너는 원래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우리의 내면 어딘가를 건들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그 두려움을 뭔가 흔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영상에서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다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모두가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에 왔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왜 인간은 이런 잘못된 찾기 놀이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 보물찾기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던 그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때의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뭘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다는 건 이 열매를 먹겠다는 의지는 곧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스스로 너희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야.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굉장히 훌륭한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훌륭한 기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콘센트 전기를 꼽으면 됩니다. 왜? 거기에 무한한 전기가 들어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기계가 난 독립하고 싶어. 콘센트를 뽑고 스스로 발전기를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돌려서 아주 조금씩 움직여가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콘센트를 꼽으면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하면서 신나게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발전을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기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어서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였는데 굳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된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받아도 잠시뿐이고요. 성공해도 다시 불안해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증명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아주 높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은, 인기가 아주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하고 끊임없이 그 평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아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저 S전자의 회장님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회장 자리에 있을 만해?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은 끝까지 그 질문을 놓지 못할 겁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유명한 대중가수들도, 심지어 최근에 앨범을 발표한 BTS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과 유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이 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료가 나를 더 존중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기대만큼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영향력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해? 나는 왜 이 취급을 받아?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이제 충분히 가치 있어. 나에겐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어.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의 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그렇다면 이 사건, 아담과 하와가 벌였던 바로 이 사건의 결과를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바로 그 아들 때인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조금 다르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다가 패배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구나. 나는 이 싸움 안에 갇혀 있구나.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든 아무리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뭔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세기 이스라엘로 가봅시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나셨나? 그분은 훌륭하고 거룩하라고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고 무시당하고 매끼니를 때우기도 그렇게 버겨워서 매일매일의 삶이 고달팠던, 매일매일 하루 종일 땀 흘려야 겨우 빵 몇 조각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밑바닥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거고 너희가 자유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풀면, 막상 풀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나의 뜻을 따라 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건데,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기억하지 못했던, 너희가 잊고 있었던, 너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죄의 결과에 묶여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 내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자유는 내가 뭔가를 더 잘해서, 내가 뭘 더 갖고 있어서, 내가 뭘 더 보여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래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받을 만하고 이미 존중받을 만하고 이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 앞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는 가끔 힘들 때도 있고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의미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서 승리한 자, 이미 승리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미 그 굴레로부터 벗어난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승리와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내 동료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 역시 똑같이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지 않게 됩니다. 사랑해야 사랑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려면 남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할 때에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생존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충분히. 완전하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무슨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내가 가치 없어질까 봐. 내가 의미 없을까 봐. 내가 패배자 인생이 될까 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는요 부모가 능력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가 부모 말에 막 순종 너무너무 잘하고 부모님 말에 너무 잘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야, 참 좋은 부모다. 정말 부모로서 잘 살고 있구나. 제대로 부모가 되었어.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부모 자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능력이 없고 집이 가난하고 어디 아프고 문제가 계속 생기면 나는 뭐지? 난 제대로 된 부모인가? 난 이 집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내는 겁니다. 그래 맞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서로를 계속 축복해주고 존귀하게 바라봐줘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커니즘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서 남보다 뭘 더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 곳에 취직하고 나중에 커서 뭔가 훌륭하게 성공해야 부모에게 자부심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가족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랑받을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게 궁금하다면, 혹시 불안함이 있다면, 혹시 내 안에 걱정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더 귀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이미 처음부터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모두가 끊임없이 자기 증명의 굴레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는 내가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살지 마, 노력하지 마, 애쓰지 마, 발전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역할 잘 해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서로 내게 주어진 일들도 하면서 잘 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그 드라마 제목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여러분은 그러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이상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증명에 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물론 흔들릴 수도 있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정부는 아니야. 내 가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그런 존재로서 넉넉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